제 오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하면 답을 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보면은 요단강의 예수님의 세례 현장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동시적으로 역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때 모든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저주와 재앙, 심판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서 완전히 다 치유가 되고 제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늘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축복의 하늘문, 기도의 하늘문, 영적 세계의 하늘문이 완전히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하늘에 임하신 그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셨다고요? 내 마음에 임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냐고. 그 다음에 어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딱 보시고 예수님의 이 영적 세례에 동참한 성도를 향하여 보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런 놀라운 칭찬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전에 말씀을 들었죠. 자,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질문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몇 분이냐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od, 신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요, 우리 한국어에서는 의도적으로 하느님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으로 쓴 것이요, 유일하신 분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느님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요, 하늘을 존칭으로 썼을 때 하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캐톨릭에서는 또는 하느님 또는 이제 천부 이렇게 쓰는데요.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의식적으로 안 쓰는 이유가, 저 하늘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하늘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종교적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분이라는 유일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으로 가면요,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아주 쉐마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쉐마, 들으라. 뭘 들을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랬어요. 당시 중동에는요, 신이 하나 있으면 힘이 없어요. 각 민족마다요, 신을 많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같은 경우에도요, 출애굽 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나왔죠. 10가지 재앙이 전부 10가지 신입니다. 이게 나일강부터 시작했죠. 나일강이 신이에요. 그게 힌두교 사람들이 겐제스강을 말이죠, 신으로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바다, 강, 하늘의 태양, 별 다 신의 대상입니다. 개구리가 엄청 나왔죠. 개구리 신입니다. 이게 개구리의 신의 장점이 뭐예요? 다산이에요. 다산, 풍성한 다산.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풍성해지고, 고기도 풍성하게 잡고, 무엇이든 풍성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숭배의 대상들을 다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한 저들을 다 없애고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할 때 모세가 어떻게 중보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다 없애버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광야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다 죽였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때 모세는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볼 때 모세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이 뭐였느냐? 모세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이 마음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한테 사탕 발림으로 하나님 저 백성 다 죽이면은요 안 돼요, 하나님 영광 가려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됩니다. 그걸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기도를 했지 백성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50점이야. 반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100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됨으로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그 기도로 들어가면요 벌써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잘 돼야 됩니다, 이 아이가 건강해야 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마음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아무개가 정말로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아브라함 같은 마음이 오면요 주님이 합격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식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이것이 아들 이삭을 살리는 방법이었고 아들 이삭으로 하여금 축복권을 이어가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본주의적인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럼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이 뜻은요 주님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는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신 필요 없습니까? 돈 벌어다 주는 도깨비 신, 또는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조상신, 또 우리 부모들이 믿었던 어떤 토속적인 어떤 종교의 신, 이런 신 저런 신이 많이 오면 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다종교에 들어가면요 완전히 함정에 빠진 거예요. 마귀는 항상 유일한 하나님이란 걸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구원자가 있느냐? 없다.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 이것을 다른 종교는 싫어하는 거야. 이게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그러니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다른 종교에도 의미가 있고 거기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올라가는 산의 길이 통로가 하나뿐이냐, 여러 길로 등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만의 유일한 구원을 깨뜨리고 보편적 구원이 다양하게 상대적으로 가능하다, 이걸 가르치지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유일한 겁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들과 대화를 하려면 아주 답답하다고 그런 거예요. 아주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폐쇄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염없이 베풀지만 진리는 딱 하나로만 집결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아, 다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마음에다 새겨야 할 게 뭐냐 이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한 분, 다른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 인방과 문설주에 다 새겨야 되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도 붙여야 되고, 옷에도 다 붙여야 되고, 걸어갈 때인지 달려갈 때인지 앉았을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항상 그것을 보도록 해라. 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웬 말이며 다른 신이 웬 말이냐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문이 열려 있으면 다 열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해결책인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데,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에 동참을 하면 무엇으로 동참합니까?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야. 믿음으로 동참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문을 제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누가 했어요? 하나님. 마감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시간 안에 계시고 시간 밖에 계시고 시간 위에서 다스리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발하셨으면요, 하나님이 마무리 짓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작하면요,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는데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나온 겁니다. 이 약속은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왜 불변하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이 왜 불변하냐면 하나님 자신이 불변하예요. 하나님 자신이 메신저가 불변하니까 메시지가 불변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따로 말 따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 메신저가 정확하니까 사랑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도 변함이 없고 사랑도 끝이 없고 신실하시고 끝까지 아멘으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오직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내 인생의 출발도 주님이 시작하셨고 인생의 마감도 주님이,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온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는 신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요, 자기가 그 종교를 향해 찾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신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끝이라 해야 끝나는 거예요. 중간에 우리가 아이고 망했다, 우린 끝났다, 더 이상 삶에 소망이 없다 할 때요, 주님은 그것은 네 생각이고 내가 끝났다고 해야 끝난 것이다. 심지어는요, 에스겔이 본 그 환상처럼, 마른 뼈 환상처럼 완전히 죽어가지고 완전히 시체가 다 썩어서 뼈만 남아있고 뼈도 다 흩어져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게 티끌 상황에서 다시 시작해요. 이것이 부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할 때 주님은 다시 새롭게 출발해버려요. 놀라운 거죠. 이게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망한 건 뭐냐? 주님이 끝났다, 이것이 망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하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주님은 끌고 가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우리 삶의 문화 전반에 걸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거리두기와 또 사람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다 바뀌고 있고 예배 문화도 막 엄청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년이면 어떻겠습니까? 2년 후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제가 지금까지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엔 보고서와 책들을 읽어봤는데 그 보고서에는 10년 잡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0년은. 그래서 아니 백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백신은 변종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10년 정도의 상황을 대비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러면 한국교회가요, 여러분 지금요 큰 교회로 갈수록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도 못해요. 완전히 다 흩어져 버려요. 오히려 더 언론의 주목을 받으니까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모든 것을 새판짜기를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막히면 뚫고 가든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환경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다른 지혜의 길, 새로운 패러다임을 분명코 여실 거예요. 누군가가 분명히 깃대를 들고 나갈 거고 새로운 교회 성장과 선교 전략의 방식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 방법과 전혀 다른 정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스타일을 가지고요, 예배 문화도 완전히 바뀌고요, 정통적 예배에서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핍박을 받으니까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어디로 흩어졌냐?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이제는 유대 지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더 멀리는 사마리아로 퍼져갔어요. 그리고 더 멀리는 외국으로 갔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면서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증거하고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갔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선교에 어마어마한 핵폭발을 일으켰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통하여서? 스데반의 순교의 핍박을 통해서.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다들 슬퍼했거든요.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스데반이 죽다니. 7 집사 가운데 정말 이렇게 신실한 자가 있느냐.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 저 영혼이 죽다니 애통해하고 슬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받으시고요, 어마어마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선교 행진을 진행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초대교회는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거예요. 이걸 누가 예상해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단시간 안에 안 끝나고 장기전을 끌고 간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놀라운 비밀의 계획을 세울지 모릅니다. 마귀는요, 이런 질병을 통해서, 사회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우겨싸움을 당하고요, 교회를 핍박을 하고, 교회를 어떻게든 괴롭게 만들려고 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모략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코로나를 단순 질병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고난 이면에도 사단이 역사하거늘, 이런 세계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어마어마한 이 대질병 앞에서요, 왜 사단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아주 교묘해서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부터 시작해서요, 각 지역과 각 나라와 각 민족과 그리고 각 개인에 이르기까지요, 아주 체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서열이 형성된 것처럼 이 사단의 세력도 전부 서열이 형성돼서 개인으로부터, 지역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민족으로부터, 국가로부터요, 그리고 더 큰 의미의 세계적인 재앙을 끌어일으키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체계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엄청나게 이걸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모든 영을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께서요, 도저히 사단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 가운데 접목을 해서 이걸 뚫고 나가잖아요. 이제 보십시오. 망했다 할 때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폭발시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냐? 영과 육을 지옥불에 던지시는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다른 것은 두려움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보혈에 의해서 물에 들어가고 물에서 나오는 순간에요,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결단코 지옥불에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지옥불에 끌고 갈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유권이 이미 하나님께로 넘어갔어요.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에 다 예수님 걸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세례는요, 요단강에서 출발된 이 세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절정에 다르게 됩니다. 이게 완성된 세례예요. 그 세례 가운데 내가 요단강에 주님이 들어가듯이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가 같이 들어갔다가 내가 같이 나오는 순간에요, 우리는요, 소유권이 주님께 돌아가고요, 죄는 완전히 예수님의 피값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녀의 권세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사단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저 강권적 사랑과 십자가의 그 능력 때문에 우리를 결코 지옥에 데리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천국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요, 주님의 강제적인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것 보고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신다. 한자로 견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결과인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마귀는 우리를 손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이라는 것은요, 심판의 자리 현장에 있었어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언약이 변함이 없어요. 구원의 변함이 없어요.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헌금도 잘 봉사도 잘 못하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요. 내 뜻대로 살도 되겠네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겠네요. 어차피 지옥은 안 가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조금 야단은 맞아요. 사랑하니까. 참 아들에게는 징계가 있고 참 아들이 아닌 사생아에는 징계가 없다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징계가 있으므로 징계받는 자는 크게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고 더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이니까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다. 시작.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아유, 아파 죽겠어요, 왜 이렇게 때리세요, 이렇게 한 것보다도 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또 나를 때리시는 아버지는 얼마나 더 마음이 아팠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따라잡자. 그러면 철들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 이게 인본주의야. 신본주의는 아버지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더 쓰라리실까, 때리시는 아버지는 얼마나 더 속상하실까, 이거 생각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징계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오히려 그래도 감사합니다,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어쩐지 내가 이상하게 요즘 주님한테 좀 삐딱하게 나가는데도 요즘 조용하다 해서 이거 혹시나 하고 조마조마했는데 역시 오셨군요, 때리시옵소서 하고 꿀밤 한 대 맞는 것이 거의 편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나쁜 짓으로 가는데도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하고, 내가 못된 짓 하고 있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고, 너 평안해, 형통해, 일이 잘 돼. 그럼 이게 도대체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는데 막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죠, 아무 일 없다는 거, 그거야말로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벌써 거기에서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모든 사람도 그러잖아요. 길고 짧은 것은 뭐 해봐야 알아요? 돼봐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누가 낸다는 거예요? 결론은 주님이 결정짓겠다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은 주님이 결정지니까 마귀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 선행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처음 그랬으면 마지막도 그래요. 지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받아요. 지금 영생이 있으면 끝까지 영생이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주목사, 다른 건 다 좋은데 주일날 오후에는 어떻게 해서 교리를 가르치느냐 그래요. 원래 주일날은 우리가 사도신경도 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또 이 새가족 8단계도 하고 그리고 교리와 관련된 것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조금 약간 딱딱하대.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딱딱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이 산소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약간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입신하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그냥 입을 딱 다물면서 마음까지 딱 닿는다든지 그런 일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시작.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누가 마지막이에요? 주님이 마지막이에요.
주님의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도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요, 이런 명절 때가 가까우면요,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무개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거기다가 절을 하고 뭐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절대 못 도와드려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도와준다, 내 영혼을 마귀에게 팔면 돈을 준다.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 내 잘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것은 나를 유혹해서 결국은요 참혹하게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가는데요,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있다 없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아닙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누가 처음부터 약속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자는요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요 영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가 될 때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요 치료하시고요 회복을 시키시고요 건강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의 형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무서운 저주 있죠. 그 저주가요 예수님 안에서 다 저주가 사라졌어요.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테텔로스타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의로움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이 된 겁니다. 모든 저주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저주와 재앙, 내 부모로부터 내려온 모든 저주와 재앙, 내 부모가 무엇을 섬겼든, 내 할아버지가 뭘 섬겼든, 뭐 절간을 몇 군데를 지었든, 또 다른 종교를 뭘 섬겼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조상으로부터 어떤 악행이 있었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피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의 피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의 죄나 장차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 미래의 죄까지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전히 주님과 우리 사이에 신실한 언약을 지켜가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어요. 주님만이 그걸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거예요. 조상신도 아닙니다. 조상이 믿었던 신도 아닙니다. 이 사회에 많은 신이라 하는 종교가 있지만 다 아닙니다요. 아니올시다야. 여러분, 오직 한 분이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처음이고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끼어들 수도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누가 구원을 베푸느냐 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에 있는 데까지 다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니까 세계 만민들이 다 새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땅 끝까지 주님께서는 다 알곡을 추수해서 다 주님의 성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 물질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주택의 문제, 현재의 문제, 장래의 문제,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주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있고 다른 것도 있으면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분들 가운데 가끔 뭐 점집에 가서 알아본다든, 뭐 또 용하다고 하니까 뭐 잘 마친다고 해서 한번 가본다든, 무슨 사주 카페에 들어간다든, 뭐 토종비기를 든다든, 뭐 손 없는 날을 잡는다는 등 이런 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풍수지리를 통해서 뭐 잘 잡아야 된다는 등 여러분 이런 것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을요 다 소멸시켜버려요. 우리는 축복 덩어리예요. 왜? 내가 어디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말이죠,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굿이 웬 말이며 점쟁이가 웬 말이며 말이죠, 아니 사주가 웬 말이요. 여러분 그런 거, 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의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주님께서는 다 네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보자 보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그것이 네 하나님이냐? 내가 네 하나님이냐?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 즉 이삭을 살렸습니다. 생명사역을 한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면요, 주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생명사역이 가능해요. 내 자녀를 살리고요, 내 자손을 살려내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 땅에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어쩐다고요?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라는 단어가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고 디도서에 나와요. 그건 뭐냐? 진실로 그러하다, 참으로 그러하다, 정말 믿음직한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면서요 정말 우리가 믿을 하나님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은 뭐냐면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란 뜻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생명의 하나님이다 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요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자는 다 삽니다. 언제까지 삽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사신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는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은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랬어요. 저 영원한 왕이란 저 축복이요 바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고 영원토록 왕노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판단하시고 판결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시작하셨으면 주님이 마무리를 짓는데 주님에게 붙어있는 자는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말씀한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절간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 산사이 입구에 말이죠 4대 천왕이 있습니다. 4대 천왕을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보셨을 건데요, 4대 천왕이 예쁘게 생겼습니까? 무섭게 생겼습니까? 엄청나게 무섭게 생겼어요. 두려움을 먼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걸 볼 때마다 곧 죽을 것만 같아. 그리고 참 무간 지옥에 떨어질 것 같고 막 아이고 무서워. 지옥도 여러 종류야. 불교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지옥이 있어. 거기는 아이고 뭐 무서워 그냥. 그런데 우상은 세상에 무엇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며 그랬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다 신으로 추앙을 받아요. 고대의 신들은 다 해와 달과 별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바다, 산, 강물, 그 다음에 이 포유류 동물,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 심지어는 이 뱀이나 개구리나 그리고 이 맹수, 이런 것도 다 신의 대상으로 들어와요.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는 신이 누구냐면 곰이었어, 곰. 이게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이 샤머니즘은 이제 그 무당 주술로 들어가고요. 토테미즘은요, 이 동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호랑이를 숭배하고, 어떤 나라에서 사자를 숭배하고, 어떤 나라 독수리하고. 근데 우리는 곰이었어요. 근데 곰의 자손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당군이 계속 나와요. 1대 당군, 2대 당군, 3대 당군, 4대 당군, 5대 당군. 첫 번째 당군 이름이 왕검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왕검이 이제 곰이 사람이 돼가지고 이 하늘에 그 신하고 결혼을 해서 아기가 나왔다. 그래갖고 왕검이 됐다. 그래서 900 몇 년을 살았다. 나중에는 금강산 어디로 가고 신성이 돼버렸다. 옛날엔 다 900년 이상 살았어요. 무두셀라도 969년 살았어. 아담도 930년 살았고.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딱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그랬어요. 내가 왜 존재하느냐 이게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 일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너는 왜 존재하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해서요. 그리고 그로 인하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님도 한 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제가 몇 주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모세의 권능의 지팡이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축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계시니 만물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새 생명 얻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 예수님, 오직 한 분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요, 거기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져올 때마다 성 입구에서요, 그 우상에게 사람들이 바칩니다. 바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시장에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요. 그러므로 로마서에 주님이 이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것 앞에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불결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 다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봤을 때 아이고 우상에게 바친 걸 왜 먹어? 저런 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볼 때는 고기 먹지 말고 그냥 야채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너무 약하니까. 이것이 바로 배려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섬김이다. 그러므로 연약한 자를 비난하지 말라. 비난하는 자는 비난을 받을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자 이렇게 막 가르는 자 있잖아요. 갈라버린 자는 자기도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그런 우상의 제물로부터 우린 자유하다. 다만 믿음에 연약한 자를 생각해서 야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아 그냥 먹어보러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굳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으로 갑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안다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쉐마입니다. 쉐마. 오직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지금 영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있어야 나중에도 있는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랬어요. 지금 있으면 나중에도 있어요. 지금 없으면 나중에도 없어. 미루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요, 지금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 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경험하는 자, 교제하는 자, 영생이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즉 영생 얻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영생을 이미 얻은 자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랬어요. 똑같죠?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나 요한일서나 저자가 같아요. 사도 요한인데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영생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을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멘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나라와 민족이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4분의 1은 되잖아요. 이 4분의 1이 되는 우리 나라와 민족의 우리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조상에게 가서 차례를 지냅니다. 그 차례는요 조상에 대한 예의와 효를 행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죽은 자를 향한 행위가 되었어요.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되면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죽은 부모에게는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민족적으로 이 명절만 되면 죄를 짓습니다. 이 설과 이 추석만 되면 또 한식날이 되면 민족적 범죄가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리한 것이니 주여 우리 나라와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 기도가 가능하냐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의로운 자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어느 지역 어느 도시를 가도 다 죄악투성이고 불법투성이고 다 음란하고 타락합니다. 다만 그 안에 어느 정도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크리스찬들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코 추락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안전한 비행을 하면서 착륙을 하는 것은요 그건 순전히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이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중심으로 세상을 재편하시고 세상 역사를 끌고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요 주님께서 그 믿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회와 그 지역과 그 민족을 다스려 나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민족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험담을 다해도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대한민국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중대한 사명자입니까? 그걸 몰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그분께서는요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절이 가까울 때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꼭 한마디씩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